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18절까지 읽어버렸네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저께는요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였죠. 맥주,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었대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보리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할 때도 있지만 먼저 보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한 그 맥주 감사절, 상반기 2020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마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기를 왜 지켜야 되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되풀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감사, 지금 살아있는 것 감사,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해요. 감사 실종, 감사 결핍. 그러니까 고마운 건 아는데 표현을 안 해요. 어떤 분의 그 도움을 받았으면 너무 고마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오해도 사고, 또 어떤 분은 또 감사에 대한 더 큰 응답이 숨겨져 있는데 이것을 안 해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는 자, 더 큰 감사로 인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느 누구한테 이게 선을 베풀거나 맛있는 걸 사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먹고 아무 말 안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먹고 너무 맛있다고 막 리액션 막 해주고 막 너무 맛있었다고 최고였다고 막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또 사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줬는데 아빠 고마워 하면서 막 이렇게 별거 아닌데 흥분하고 막 감사 표현하면은 다음에 또 아이스크림 사줘야 되겠다. 다음에는 아이스크림보다 더 좋은 거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축복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쵸? 원망과 불평은 저주를 끌어당겨요. 우리는 저주와 재앙을 막고 축복을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자녀, 감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니까 나병 환자가 나와요. 옛날에는 나병 환자를 문둥병 환자라고 얘기를 했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에는 나병이라고요. 그 세균인가요? 그 이름이 나병이거든요. 어쨌든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더 한센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한센병. 그러니까 한센이라는 노르웨이 의사가 이거를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한센병. 그래서 병원에는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나병이 사회적으로 좀 뭐랄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병 걸렸다 그럼 다들 이렇게 배척하고 저주받았다고 하고 멸시하고 그러는 단어이기 때문에, 수치감을 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은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여러 가지 항생제가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복합적인 항생제를 통해서 이게 초기에는 치료가 된대요. 초기에 빨리 이렇게 발견되면 치료가 된대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항생제를 통해서 이제 그 병이 계속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다스릴 수도 있대요.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는 2000년 전이잖아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을 걸리면 이것도 전염병이기 때문에 진짜 저주받은 병, 치유도 안 돼요. 이거는 뭐 가만히 있으면 낫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이 없잖아요. 이 당시에는 치료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광야 시절이다. 그러면 광야 길을 가는데 나병 환자들은 뒤에 뒤쳐져 가지고 그 환자들만 모여서 이게 따라와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만약에 멀쩡한 건강한 사람들의 공동체에 들어왔다. 그러면 돌맞아 죽어요. 왜냐면 그 병이 옮기기 때문에 병을 옮긴다고 해서 돌로 던져서 죽이는 그런 저주받은 병, 멸시받는 병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멀찌감치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멀찌감치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도 그들 공동체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병 자체가 전염병이고 옆에 있는 제자들도 좀 위험하니까 그냥 이렇게 말로 고쳐요. 어떻게 하냐면은 너의 병을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럼 제사장이 검사를 하거든요. 나병이 사라졌는지 있는지 검사할 수 있는 분이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제사장한테 이렇게 가는 도중에 나병이 갑자기 나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10명이 동시에 병이 치유가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사마리아인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명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발꿈치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감사하고 자기를 이렇게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예수님이 딱 보시고 야 10명이었잖아. 9명 어디 갔어? 한 명밖에 없어? 근데 이 한 명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은 감사를 찾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요.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은 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복을 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질병뿐만 이렇게 치유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다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본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감사한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 역사를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는요. 우선 감사, 즉시 감사, 그리고 선불 감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거리를 딱 받았는데 바로 감사하지 않으면, 즉시 감사하지 않으면 그 감사가 희석이 될 수가 있어요. 잊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핑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이 9명이 왜 안 왔냐? 그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핑계거리가 있었을 거 아니냐? 보면서 막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께서 9가지 막 정리해 줬어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사람은 정말 치유되었는지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가다가 예수님께 바로 오지 못했다. 두 번째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며칠 두고 보고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해서 바로 오지 못하고 했다고. 세 번째 사람은 문둥병이 아니라 다른 피부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감사로 오지 않았고, 네 번째는 이 병이 나을 때가 돼서 자연히 나았겠지 이런 착각을 해가지고 또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다섯 번째는 지금 내 밭과 재산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급해서 이거 마저 일 끝내고 예수님께 가겠다 그래서 또 못 오고, 여섯 번째는 가족과 식구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바로 오지 못했다 그들을 만나러. 일곱 번째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해준 것 없는데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 해준 거 맞냐 오해해서 불신앙해가지고 또 못 왔다고 하고, 여덟 번째는 유명한 랍비들도 선지자들도 이거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만 한 거 아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희석시켰어요. 아홉 번째는
문둥병이라는 더러운 모습으로 갈 수 없다. 목욕도 하고 새 옷도 입고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께 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우물쭈물 준비하다가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핑계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좀 있습니다. 이거 비슷한 게 이제 효도라는 거 있잖아요. 효도는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사람들이, 불효자들은 뭐라고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아, 내가 그때 조금만 잘하고, 그때 우리 부모님에게 더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호강도 시켜줬어야 되는데, 아, 내가 왜, 안 했을까? 막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예. 감사도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다 끝나면 해야지. 그거는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미련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내가 작은 것이라도 은혜를 받았을 때 바로 감사를 표현하고 그분에게 또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감사라는 것이요, 좋은 것을, 축복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내가 감사를 표현하면 나를 도와준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러면서 축복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또 받는 기회가 되고,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거 감사. 내 문제가 사단한테 속아서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다.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깨닫고 구원받은 거 감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거, 진짜 복음을 드린다. 진짜 날마다 복음을 각인시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날마다 고백하고 사단을 결박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누릴 수 있는 거, 그런 거 감사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에 감사, 앞으로 인도하실 거에도 감사. 예수님 권세로 치유받은 거,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육신 치유, 그리고 인간관계에도 이렇게 회복이 된 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 남은 자, 순례자, 렘넌트, 정복자가 된 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다른 누구에게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아니면 건강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치유받은 것처럼 너도 치유받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증인의 일을 우리가 또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교에 있을 때 여자 전도사님이거든요. 신학을 하지 않은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이혼하는 그 부부가 어떻게 이혼하지 않고 회복이 돼요. 가정이 회복이 돼요. 저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부부싸움하고 맨날 눈물 흘리는 그 가정들이 회복이 돼요. 이혼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고 남편이 막 장로가 되고 여자는 권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비결이 뭘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분 자체가 복음을 못 누렸을 때 남편만 바라보다가 남편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막 싸우고 이혼하겠다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고 가정이 회복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혼 가정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와, 증인이구나, 복음의 증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죠? 예. 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힘든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현실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그런 릴레이, 감사 릴레이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9가지 은혜를 받고 한 가지 이렇게 섭섭함을 받았을 때 뭔가 응답이 없어서 섭섭함을 받았을 때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평은 불행을 끌어당기고 감사는 축복을 끌어당기잖아요. 9가지 은혜 받은 게 있는데 지금 한 가지 현실 문제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9가지 은혜 받은 거 생각하며 지금의 현실 문제를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살다 보면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예. 좋았던 생각을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힘이 생겨요. 주신 은혜, 주신 행복한 그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자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안 좋았던 것 생각을 리마인드를 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행복한 생각, 받은 응답, 즐거웠던 시간, 이것들을 막 묵상하고 리마인드하면 막 힘이 생기는데 뭐 누구한테 맞은 거, 누구한테 사기당한 거, 누구한테 멸시당한 거, 이 상처를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문제를 리마인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리마인드하고 주신 응답과 은혜를 리마인드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요. 상처가 사라져요. 그러면 어려움이 탁 왔을 때 별거 아니네 하면서 툭 치고 일어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마음과 생각이 상처로 가득해요. 너무 아파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모님이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이렇게 불었는지 그 교회 문짝에 문이 쾅 닫힌 거예요. 그럼 바람 불어서 문이 닫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상처가 너무 많은 분이라서 오해를 한 거예요. 아, 나 오지 말라고 뒤에 있는 사람이 못 오지 말라고 문을 확 닫아버렸구나. 그래가지고 문 닫는 소리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무슨 모임인데 교회 모임인데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고. 그리고 2번 다시 여기 안 오겠다고.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마음도 없었고 그럴 의도도 아니었는데 막 그게 이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누구 무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분은 상처가 많아요. 예.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감사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랄까 은혜를 많이 리마인드 하신 분은 누군가가 그냥 나 싫은 소리 해도 그냥 툭툭 털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 성격이 다 다르고 체질이 다 다르고 그 뭐 하는 거죠?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다른데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냥 넘기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지고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든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9가지의 응답을 감사하고 한 가지의 현실 문제에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현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미션홈 지부장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군산 미션홈 선교관이라 해서 좀 거리가 돼가지고 일찍 아침부터 모여야 되니까 주일날 이렇게 저녁에 서울에 있는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미리 선교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 진짜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그런 모임 속에서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은선 우리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돼 있거든요. 진짜 그 가운데 흑암이 꺾이고 성령 충만하고 마음의 생각에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김은선 집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한슬 자매 뇌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진짜 빨리 뇌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수술 날짜가 잘 잡혀지게 하시고 또 직도하는 의사 선생님 진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장애 특별히 언어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장애 같은 거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슬 자매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직인의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를 통하여 마음과 생각에 여러 가지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현실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이 감사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분 말고도 또 아프신 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미션홈 지부장 모임에 가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